이제 8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의 메시지. 그 앞에 이제 이 교재는 이제 강의한 교재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어떤 책 같이 뭐 논리적으로 정확히 그냥 표현 그런 것보다도 그냥 강의하고 여러분이 참고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PPT나 그런 방법으로는 강의를 하지 않고 신천지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칠판에다 써서 공부하는 거죠. 네, 깜짝 놀란 것은 한 몇 년 전에 이제 와서 보니까 어느 큰 교회에서 신천지 아웃이라는 팜플렛을 아주 잘 만들었어요. 거기에 신천지 딱 첫 번에 어떻게 뭐라 써진 거냐? 뭐라 써졌는가? 바로 이거예요. 칠판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신천지 야, 이건 나한테 말하는 그 안경 쓰고 기도하면 또 안경 벗고 기도하면 그래가 또 신천지 방법이래요. 야, 나는 대단한 방법 연구했구나. 그렇죠? 그 방법 연구하기 전에 성도들에게 성경 제대로 가르치면 그 돈 안 들어도 되죠? 정말로 팜플렛 잘 만들어 큰 교회야. 여러분 이름 하면 다 알거요. 큰 교회라.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성경대로.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이 비교적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부족하지만은 교재를 만들어서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항상 우리 중국에 있는 지도자들은 열악하잖아요. 참 그들이 무슨 참고할 교재도 많지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그들에게 많은 이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써서 또 번역을 해서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하고 있는 사역 여러분 참고로 이제 여러 번 들으신 분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혹시 또 이제 선교하신 분들 참고가 될까 해서 제가 하는 사역을 잠깐 소개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성경만 가르치는 사역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세 방면에서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국사 관점에서 성경을 우리 유도순 목사라는 제 스승이 이걸 다 66권을 다 강의했어요. 이것을 중국어로 번역해서 중국 지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세 권만 제외하고 다 번역됐어요. 번역돼서 이제 잠언, 전도서, 아가서도 8월 말까지면 다 번역되면 금년 내에 이제 66권이 다 번역돼서 중국 지도자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과 참 노력과 많은 재정이 거기 투입됐어요. 근데 거의 이제 다 끝나갈 무렵이죠. 참 감사할 일은요. 이 때에 맞춰서 중국이 어떻게 해요? 성교사 쫓아내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더 지속적으로 갇힐 수 없죠? 남은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준 자료예요. 자료죠? 자료. 이제 두 번째는, 중국 현지 지도자들이 이걸 배워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지역에 다니면서 가르치는 강사요원을 양성하는 겁니다. 강사요원을. 그래서 이제 국사 강사요원을 목표가 한 200명 정도 양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완전히 양성된 인원은 한 20명 정도 되고, 지금도 계속해서 양성하고, 또, 강사반에 들어서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강의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한 30명 정도는 현재 활동한다고 보고, 지금 현재 이제 강사반을, 지금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경에 한 반, 그 다음에 청도에 한 반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참 20명, 30명 모여서 이 강의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상황 봐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교재를 써가지고 강의를 한 교재를 그대로 또 번역해서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 교재 이제 이런 각권 말고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국사 조감이라는 책도 있고 국사 핵심 강좌라는 책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이제 소그룹 책자도 있고 또 성경 요약 해설, 성경 한 장을 계속해서 그냥 읽어가면서 개인이 이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것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것도 다 만들어서 중국어로 지금 역사서와 그다음에 신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더라고. 여러분 이제 선교사님들이 필요하다면 내가 자료를 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 지난주에 GMI 훈련한 선교사들은 다 다운해주고 필요한 자료를 다 줬어요. 무료로 배포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USB 하나만 가지면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자료입니다. 또 특별히 유도선 목사님 66권 강의한 책을 또 그 한글로 자료를 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제 선교 현장에서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거기 교재 8페이지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메시지라고 있죠. 사도행전에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메시지예요. 첫째 보면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연속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구약 39권, 여기 66권이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인데 그러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 것일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전제는 요한복음 5장 39절이라고 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이제 성경 구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죠.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죠?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것인가? 그죠? 지금 요한복음 5장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일이요. 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가?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는가? 왜 율법을 어겼는가?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그렇죠? 그러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인데 이 병자에게는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안식이 없죠. 그러면 이 병자가 언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아야 해요. 치료함을 받아야 안식을 누릴 수 있죠. 여러분요, 몸이 아파서 끙끙하는데 안식이 있어요? 병이 나야 그냥 건강이 돼야 안식을 있죠. 그러면 이 안식일이지만은 병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 환자를 고쳐줌으로 뭘 회복시켜 줬어요? 뭘 회복시켜 줬어요? 안식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안식을 회복시켜요. 자,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준가? 사단의 노예로 끌려간 인간에게는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노예가 안식이 없잖아요? 사단의 노예로 끌려간 인간에게는 안식이 없어. 언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노예로부터 해방돼요. 노예로부터 해방돼요. 노예로부터 해방받는 거 이것이 구원이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신 목적은 이사야 61장 1절에 얘기한 것처럼 갇힌 자에게 노임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하려 합니다. 누구에게 갇혔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단의 노예로 전락됐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기를 무수함으로 매여 종노릇하는 신세, 노예 신세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해방시켜줘요. 안식을 잃어버렸더니 안식을 회복시키는 거죠. 안식을 회복시키는 거.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그죠? 내 아버지입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가? 나도 일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일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뭐라고 되는가?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어요. 내게 대해서. 나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누구를 증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안식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안식을 잃어버리고 노예로 전락된 인간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안식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면 성경 전체가 어떤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곧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는 이야기. 그죠? 잃어버린 자기 아내를 찾는 이야기, 자기 아들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찾을까? 왜 찾을까? 그죠? 이 왜 찾을까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여기 출발점은 어디인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죠? 창조의 목적은 별로 이야기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 뒤에 가서 끝부분만 붙잡고 있어요. 그러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가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면 창조의 목적은 뭐라고 써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우주 만물을 주시고 그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을 두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우주 만물을 지은 목적은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러니까 창조의 중심에는 누구냐면 인간이요. 그러면 인간을 어떻게 지었을까?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는 것은 육신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다른 말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곧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으로 지은 인간과 함께 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죠? 왜 돌아오게 할까? 다른 말은 말은요,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죠. 그래서 이 창조의 목적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에 있어요. 하나님 안식은 어떤 것이요? 창조의 목적과 동일하게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요. 돌아오게 하죠. 이 돌아오게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할 건가? 어떤 방법으로 돌아오게 할 건가? 아까 시간에 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돌아오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점진성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성경이죠.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이러한 역사지고. 그 다음에 신약의 복음서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하고 약속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것을 증거하는 거죠. 증거하는 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복음서에서 증거하는 것은 누구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죠. 이게 복음서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건 누구에 대한 고백이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고백이요. 그 다음에 여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셔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니. 그러면 복음서는 뭐 어떤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후반부 이야기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의해서 구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약속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적용돼야 해요. 중요한 이야기죠. 중요한 이야기는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으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해가 돼요?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으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누구에게 적용돼야 해요? 내게 적용돼야 해요. 내게 적용.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지만은 이건 나하고 구원에 적용되지 않아요. 그 구원은 성령에 의해서 그 사실이 내게 증언되고 내가 회개하고 믿게 될 때 내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그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여기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십자가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를 성령이 내게 증거해 줄 때 내가 믿게 되고 내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는가? 사도행전에 곧 성령을 통해서 이루죠. 성령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연속이다. 연속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그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라든지 또는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그런 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구원의 중요한 이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국사의 일대 전환입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일대 전환을 이루고 있음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과 신약교회의 탄생입니다. 탄생이죠. 성령은 구약시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이고 제한적이었죠. 구약시대 성령이 임한 것은 바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또는 왕들이 임직을 받을 때 성령이 잠깐 임했다가 또 나갔어요. 떠났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제한적이었지만은 신약의 성령은 각 사람에게 임하고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여기 성취된 복음이 적용되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사의 일대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뭐가 생기냐면 신약의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는 언제 탄생됐어요? 신약의 교회는 언제 탄생됐어요? 성령이 강림함으로 탄생됐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23장에서 이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신약의 교회가 탄생될 것을 예언했어요. 그렇죠? 예언했어요. 레위기 23장 16절 17절을 보면 오순절, 그러니까 초슬절로부터 시작해서 7일회가 지난 후 하루를 덧붙여서 오순절 때 뭐라 하냐면은 새 소제를 드리라고 그랬죠. 새 소제. 그러면 초실절부터 49일, 7일회가 지난 후 하루 붙여서 오순절이죠. 오순절에 새 소제를 드리라는 것은 신약의 성령 강림으로 태어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바로 레위기에서 예언했던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제는 뭘 통해서? 교회와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적용돼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지금 나타난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3번은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찬하신 예수께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성취하신 구속의 사역을 적용하고 확대해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성령 시대. 물론 성령 시대지만 이 역사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교회를 통해서 일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복음 시대는 성자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했다면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이 주도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네 번째 보면 여기에 세 개의 선교가 있어요. 오늘 신약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 유일한 목적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이 교회가 지금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존재할 목적이 없죠. 그 순간에 하늘로 쭉 올라가면 돼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쑥하고 눈물 흘릴 필요 없어요.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구원받았지만 쑥하고 눈물 흘리며 살게 했어요. 목적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민이 복음을 복받기를 원하고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 계시록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계시록의 역사 보면 어떤 것이요? 계시록의 역사 보면 많은 재앙이 나타나죠. 많은 재앙이 나타나. 이 땅의 그 재앙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전쟁이 있었죠? 기근이 있었죠? 전염병이 있었죠? 가뭄이 있었죠? 흉년이 있었어요. 앞으로 나타날 현상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현상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똑같아요. 그러면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나타날 여러 가지 재앙의 현상입니다. 그러면 그 재앙의 목적은 어떤 것이에요? 재앙의 목적은 고난받으라는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데 있어요.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 있어. 근데 아무리 많은 재앙을 내려도, 아무리 엄청난 재앙을 내려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아. 돌아오게 하고 구원받게 할 유일한 방법은 뭐냐? 뭐겠어요?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들이 돌아오고서 복받게 하는 것은 재앙을 해서 두들겨 패서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계시록 이야기입니다. 그죠? 계시록이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은 돌아오지 않아. 결국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서 듣고 회개한 자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렇죠?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축복이요. 돌아오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멸망받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을 보세요. 아무리 많은 재앙을 내려도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요. 복음을 전하죠. 그것이 일곱 나팔 사이에 뭐가 있어요? 10장 11절랑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마지막 7 대접을 쏟는 심판이 있죠? 이 심판은 누구에게 내린 재앙이에요? 누구에게 내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 그래서 신약교회의 지상명령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야기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증인이더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근데 이제 복음서를 보면요, 참 놀랍죠. 복음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구조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전반부는 후반부. 예,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고 후반부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증거해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합쳐서 하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내용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시고 가족을 입혀주시기 당시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땅까지 전파돼요. 전파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로 이 신약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리스도 재림까지 교회가 담당할 사명이 무엇인가? 곧 땅끝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것을 얘기죠.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시련을 통한 교회 성장, 또 시련을 통한 복음의 전파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역사인 것을 알아야 해요. 그죠? 그러면 이 대적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여러분, 이 대적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이 대적의 역사는 이미 창세 시대부터 시작됐습니다. 그죠? 창세 시대.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머릿속에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했어요.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언복음으로 주시고 이 언복음을 구체적으로 성취하는 하나님의 역사라죠. 그래서 계시의 점진성, 계시의 일관성, 계시의 통일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것을 우리가 딱 구분해서 정확히 머릿속에 정리를 해둬야 해요. 야,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난 인간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복음 곧 은혜의 언약입니다. 언약이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원복음이라고 써요. 이 원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성취해 나가는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세 마디로 되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성경의 역사가 바로 이 세 마디로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성취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세 마디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두 진영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두 진영. 두 진영은 어떤 진영? 여자의 후손의 진영과 뱀의 후손의 진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이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말하면 두 나라, 두 민족만이 존재해요. 그죠? 다른 말하면요, 믿는다, 믿지 않는 자. 그죠? 간단하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의인과 악인의 진영이에요.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자. 의인이 뭐라고 써요? 의인. 네, 가끔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개념이 분명해져요. 의인의 개념은 윤리적,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고 써요. 도둑질하려고, 거짓말하려고, 좋은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된 사람. 이 의인이라고 그랬죠? 지어버렸네요. 왜요? 하나님은 어르신인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죄가 돼서 하나님께 떠나갔어요. 쫓겨났죠? 쫓겨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렵게 돼야 해요. 인간이 스스로 어렵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돌아오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 옷을 제입해서 돌아오게 해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죠? 주권적인 역사. 돌아가게 되는 것이 어디예요?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의인의 개념은 철학적인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된 사람. 곧 다른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간단한 이야기죠? 이 개념이 여러분이 정리가 돼야 성경이 쉽게 이어져요. 성경이 어렵다는 개념이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특히 이 로마서의 갈라디아서에 어렵다는 개념이 많이 나오죠. 그 어렵다는 개념을 윤리적 철학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성경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복음적 개념, 곧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다는 이 개념으로 우리가 읽어야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해야죠. 두 진영으로 나뉘고 두 진영 사이에는 두 번째는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끝날 것을 이미 계시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결정적인 승리를 계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뱀의 후손도 결코 만만하니 물러난 게 아니라 끝까지 저항할 것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어요. 끝까지 저항할 것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이것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세상에 있을 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괴로움을 당할 것이나 그렇죠?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의 과정이 곧 계시록의 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발꿈치를 상함당하는 교회예요. 발꿈치를 상함당해요. 그래서 교회가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2배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어려움이죠. 그러나 결과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겨라. 그래서 교회는 시련을 통한 성장이에요. 시련 가운데 멸망되는 게 아니라 시련 가운데 교회는 점점점 왕성해지고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요, 계속해서 이 복음 전환자들이 평안하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죽음까지 당하는 핍박과 환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그 가운데 교회가 말살되고 없어진가? 아니요. 교회는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내가 중국에 가서 이제 중국 교회 이사를 이제 잠깐 살펴보는 기회가 있죠. 중국 교회는 이제 1949년에 모 대통령이 이제 중국 정부를 인민공화국을 이제 설립했어요. 그때 통계로 1945년에 공산정권이 수립되는 그때 통계로, 이제 이것도 공식적인 아니지만 하여튼 중국, 교회사를 연구한 사람들이 통계 잡은 것은 50만이었대요. 1949년에. 그러면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이 공산 박해가 있었고, 또 특별히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어떻게 해요? 문화혁명이 일어났죠. 문화혁명. 그러면 문화혁명은 손가락만 가르쳐도 다 잡혀서 죽었어요. 그죠? 이 핍박 가운데 교회가 말살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1778년 등소평이 주석으로 임할 때, 그러니까 76년에 모택동이 죽고 2년 동안 이제 권력투쟁 기간이 있는 다음에 78년에 모택동이 완전히 정권을 잡았죠. 그때 이제 이 등소평이 개혁개방을 일으켰어요. 개혁개방을 일으킬 때 기독교인의 수가 몇 명이었을까? 여러분 줄었겠어요? 많았겠어요? 짐작으로 해서. 실제로는 없어져야죠. 얼마나 핍박을 했는가. 그런데 78년의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이 850만이었다. 몇 배가 늘었어요? 몇 배가 늘었어요? 놀랍게 되죠. 놀라요. 기독교는 어떤 역사인가? 핍박 가운데 더욱 굳어지는 역사, 견고히 서는 역사입니다. 서는 역사. 바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바로 교회가 선 거예요.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1장 8절에 이야기한 대로 교회가 확장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죠. 반대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박해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점점 더 견고해지고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요? 시련 가운데 성장한다는 이 확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겠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후손은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역사.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 이게 계시록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역사죠. 그대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보면요. 사도행전은 교회 공동체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형태가 두 군데 나오죠. 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4장 말미에 초대 형태.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교회 현실을 보고, 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운동도 있었어요. 그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야, 우리가 유무상통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요, 교회 공동체의 삶의 모범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죠? 근데 이것을 외부적인 모습만 봐가지고는 절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먼저 뭐가 통용돼요? 성령이 하나로 만들어져요. 그 역사가 일어나면 이 외부적인 형태만 본따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알죠? 오늘 이 한국교회도요, 공동체 운동 많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한 공동체도 성공한 공동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왜요? 처음에는 마음이 합쳤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 갈라지게 되죠. 우리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볼 때 그 근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그래요.
초대교회는 내적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물질적으로 서로 유문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예적으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하면서도 내적으로 서로 더럽게 사랑하는 교회였음을 보여줍니다. 교회 경제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이제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요, 안디옥에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은 자칭 교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죠? 일컬음을 받았다는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교회는 자칭 그리스도인은 많지만은 타칭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을 뽐내. 자랑해. 그러나 다른 사람은 비난하고 엔티 그리스도인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답은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 그 진정한 내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습이죠. 그 다음에 7번째는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뭘까? 초대교회가 그토록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도들이 복음 전한 일에 충실했고 성령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확증했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6장에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나죠. 자,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쭉 보면요, 대적들이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대적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죠?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을 가뒀어요. 그런데 강권적으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나와. 또 그들을 계속해서 핍박을 했는데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부패시키기 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누룩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성령이 그걸 적발해냈죠. 사단이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성령을 속이느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것을 적발해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실패했죠. 실패했어요. 그런데 6장에 가면 야, 이제 안 되겠다, 물러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대적의 역사예요. 그 대적의 역사는 어떤 것이요?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많아졌죠. 할 일이 많아졌어요. 할 일이 많아지지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바빠졌어.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교회 일 열심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어? 열심히 했어. 교회 일이요. 교회 일이 아니고 다른 일이 아니라 돈 벌러 일이 아니라 교회 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소홀히 했어요. 말씀이 소홀히 하자 어떻게? 교회가 분란이 생깁니다. 분란이 생겨요. 사도들은 이것을 즉각 알아챘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마지 못하는 것을 마땅하지 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말씀과 교회의 기도에 전무하게 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교회 일을 맡기고 또 교회들을 맡긴 다음에 그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 교회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우리 한번 봅니다. 6장 7절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언제 교회가 부흥했어요? 언제 교회가 부흥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자 그들이 이제 사도들이 이제 그들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어요. 다른 잡다한 일은 다른 성도들에게 맡기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그죠?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뭐라는가? 제자의 수가 더욱 힘이 많아지리라.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많아지라고 그냥 쓴 게 아니라 더욱 힘이 많아지고 놀라운 이야기죠. 많아지고 이게 일반적으로 쓰지 않았어요. 더욱 힘이 많아지고 언제? 말씀이 그들에게 말씀대로 전해질 때 오늘 교회 성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이야기하죠.
정말 방법 없나. 내가 이제 신학교 딱 들어가냐, 우리 담임 목사죠.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요. 개척하는데요. 나하고 육사 동기생이었는데, 이제 나보다 제대는 한 3, 4년 여기 먼저 했지만은 나는 이제 세상 일을 하다가 갔는데 그 친구는 얼마 안 있다 그냥 이제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이제 내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이제 같이 일하는데 그 친구는 세미나만 돌아다닌 거예요. 계속 세미나. 자, 세미나 돌아. 세미나가 어떤 내용이요?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성장할까? 참 개척교회 목사님들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죠. 그리고 돌아와서 그 교회에 어떻게 실제로 그 문제를 적용할까 이런 생각보다도 들은 거 그대로 전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몇 시간이냐?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배운 거 다 전해주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같은 동기생이니까 전도사지만 이야기해요. 목사님, 배운 거 다 전하려 하지 말고 그중에 핵심 하나님만 전하세요. 그죠? 점점점 줄어드는데 어느 정도 줄어드는가 했다가 1년 만에 교통사고로 새벽기도 갔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전도사이기 때문에 그 교회 이제 뒤처리 다 하고 빚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다 처리하고 나는 이제 군인교회로 전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담임 목사가 교회가 성장했으면 내가 선교 빵빵하니 했을 텐데 죽어버렸죠. 그래서 나는 모 교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교회가 목사님 돌아가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성장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요. 깨닫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건 뭔가 말씀을 말씀대로. 뒤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행전의 특징은요,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데. 그래서 말씀과 성령, 곧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새겨야 합니다. 8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차별이 제거됐어요. 이 모든 차별은 이미 레위기에서 이야기했죠. 떡 2개를 만들어, 새 소재를 때 떡 2개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들어갔어요. 하나님 흔들었어. 그러면 구약시대에 떡을 만드는 기준은 12개인데 여기서 떡 2개를 만들어갔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으로 태어날 교회가 바로 오순절에 드려야 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새 소재인데 그 새 소재는 떡 2개를 만들어 흔드는 것은 바로 이것은 뭐냐.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태어날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이 헐어지고 하나로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성령 임함으로 사도행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차별이 다 제거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미 이것은 어디서 예언했냐? 요에서 2장 28절부터 32절 사이에 그 후에는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만민에게 성령을 보지리니 남종과 여종은 모든 사람의 차별이 제거되고 하나가 된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이 임하자 이 모든 차별이 제거된 것을 증거해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9번째로 보면 성령 주도와 인간의 순종. 이 시대의 복음사역자들은 여기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워야 할 가장 실제적이고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주도하고 인간이 순종하는 주제를 그럽니다. 바로 이제 사도행전은 구속사에서 성령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데 그것은 인간이 그게 순종해 나가는 거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아니요. 성령이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주도적으로 하는데 인간은 거기에 순종해 가는 겁니다. 순종해 가는 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 함께 계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 방법은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임하는 거예요. 그죠?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함께 계시는 것을 확신시켜 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영이 너희와 함께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안에 뭐가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지었어요. 그 성전에 누가 계시는가?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계시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니 그가 오면 영원히 너희 함께 계시라. 잠시 아니요. 영원히 너희 함께 계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성령이 주도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힘과 인간의 힘과 의지와 노력과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100% 실패예요. 왜요? 우리가 전할 영적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그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이요. 누구요? 그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단의 영. 우리가 사단의 영보다는 우리보다 훨씬 더 세요. 힘이 세요. 그것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뭐가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주도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서 우리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맡겨요? 성령께 다 주도권을 주시고 성령께서 일해 주시고 맡겨야 해요. 많은 사람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기 계획과 지혜로 하려고 그러죠. 물론 지혜도 녹아주세요. 능력도 녹아주세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요. 복음이 전해지면 반드시 누가 역사하는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0번째로 보면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보여주죠? 우리 사도행전을 하면 어떤 생각인가? 사도들이 이 행적을 세부적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도들의 행적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은 어떤 사람 만나요? 몇 사람은 안 나오죠? 베드로 나와, 요한 나와, 그렇죠? 그 다음에 순교한 야고보 사도 나와. 그 외에 다른 사도의 행적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사도의 반열에 올라서 일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12사도의 세부적인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죠. 그래서 사도의 행전의 역사보다 성령 행전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많죠. 그런데 이게 나오는 사도들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열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여줘요. 열정이 무엇인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열정. 우리가 잘 알게 하지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열정인가. 우리 이제 14장에 보면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어요. 돌에 맞았죠. 나오죠? 돌에 맞았어. 그래서 죽은 것으로 알고 성 밖에다 집어 던졌어. 유대인들이 돌에 던져서 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집어 던졌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 뒷날 일어나서 어디로 갔죠? 30km를 걸어갔어. 30km. 이 놀라운 이야기죠. 돌에 맞아 죽었다면요, 움직이지도 못할 거예요. 요것만 감기만 걸려도 못 일어나는데,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던져버렸는데, 그 뒷날 일어나서 30km를 걸어갔다. 이건 복음의 열정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복음의 열정. 저 뒤에 가면 3차 2천도 여행 때는 4박 5일 동안 몇 킬로를 걸어가는가? 4박 5일 동안 300킬로를 걸어가는, 그게 구체적으로 거리가 나오지 않지만은 오늘 그 지도를 보고 거리를 치는 사람들이 4박 5일 동안 걸어간 길이 300킬로라고 그래요. 300킬로. 여러분요, 4박 5일 동안 30킬로만 걸어도 쭉 뻗어가지고 못 일어날 텐데 4박 5일 동안 300킬로. 우리가 그 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건장한 사람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한계를 40킬로라고 그래요. 40킬로. 그래서 군인들도 또 40킬로 행군하죠. 하루에 40킬로. 이게 건장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건데 4박 5일 동안, 그러니까 5일 동안 그러면 300킬로면 하루에 몇 킬로 걸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60킬로. 복음의 열정이 아니면요,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복음 전도자의 이 열정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열정이 어디서 날까? 그 내부의 역사는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보통 이제 성령 충만은 어떤 거예요? 어떤 기사나 이적을 베푸는 것이 성령 충만하는 거죠. 슉 하면 팍 넘어지는 게 성령 충만한, 이렇게 잘못 생각하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이미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이 역사하도록 모든 것을 성령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체, 내 힘가로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할 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열정과 사명, 이것이 있을 때 성령이 친히 그를 주도해서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별 거 뭐예요? 이 사도들 또 이 복음 사역자들의 가슴 속에 불타는 복음 전파의 사명과 열정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울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는요, 기독교 복음에 대한 변증입니다. 사도행전은 전반적으로 10번 정도의 설교가 나와요. 10번 정도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그 다음에 바울의 설교, 그 다음에 스데반의 설교. 그죠? 이 10번째 정도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설교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함께 사역했던 그 놀라운 일들은 참 많죠? 보세요. 베드로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행한 기적과 이사, 이것을 많이 보고 봤어요? 그걸 설교할 때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언급이 없죠? 언급이 없고. 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바울이 설교할 때, 스데반이 설교할 때요. 기독교 복음의 변증을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철저히 성경을 들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7장에 가면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공회 앞에서 복음을 변론해요. 그 복음은 변론은 어떤 것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죠? 보세요. 내용은 구약의 역사를 깨뚫어서 역사합니다. 깨뚫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앞에 이 스데반이 증거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듣는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 서기관, 공회원들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구약의 역사를 잘 알고 구약의 역사를 잘 안다는 것은 스데반이 지금 증거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더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들 앞에서 한 일개 집사에 불과한 스데반이 구약 성경에 들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왜일까? 그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스데반은 똑같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바울도 스데반도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변증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똑같죠? 똑같이 성경을 읽지만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 확실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는 관점이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곡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관점, 곧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 관점대로 성경을 보는 것이 회복돼야죠. 그 다음에 12번째를 보면 지금도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이때 동안 셋집에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가르쳤다는 말로 끝나고 있죠. 그러니까 당시 사도행전의 역사는
로마의 복음이 전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어요. 끝나고 있죠? 왜일까? 당시에는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지역이 세계의 모든 지역, 그러니까 땅끝까지 다 넣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땅끝, 곧 로마서 이야기한 것대로 바리 서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야,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날 땅끝이 있어요, 없어요? 땅끝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은요, 지구를 평평하게 보는 게 아니라 지구를 둥글둥글하게 보고 있죠. 지구를 둥글둥글하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땅끝이 없어요. 어디가 땅끝이에요? 없어. 땅끝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어디까지 전파할 건가? 그죠? 어디까지 전파할 건가? 오늘 땅끝은 없으니까 언제까지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땅끝이요. 시간적으로 땅끝이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해요. 복음을 전해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아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가해요. 그죠? 예, 이제 세상의 끝은 두 가지 면이요.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종말을 반드시 맞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해요. 또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 이루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죠. 그럼 그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해요. 이게 시간적인 땅끝이요. 시간적인 땅끝.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한 목적은, 이 땅에 살게 한 목적은 딱 하나라 했죠? 복음을 증가하게 했어요. 복음을 증가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하늘로 뿅 올라가면 될 텐데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게 하잖아요. 그 목적은 오직 하나,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이것이 땅끝입니다. 그죠? 땅끝. 세상 끝날까지. 두 번째는 땅끝이 어떤 것이요? 오늘 지역적으로 땅끝은 없어졌어요. 그죠? 지역적으로 땅끝은 없어졌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오늘 어떻게 적용되는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땅끝이요. 그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침대에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땅끝이 될 수 있죠. 그래야 그래요.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땅끝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게 정말 세계 선교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에요. 어? 배우자한테 복음 전하는 일.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사실이에요. 진행형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의 그 뒷페이지를 보면 사도행전의 특징이죠. 첫 번째는요,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고 확장해 나가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하면요, 아까 얘기했지만 성령이 불같이 임한 것 또는 이 초대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은 지금 첫 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확장하는 역사다. 사도행전의 처음과 끝이 우리가 보면 어떤 말로 시작되고 어떤 말로 끝나고 있는가.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셨다는 말은 다른 말하면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시작되자 뭘로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 나라 일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더라. 하나님 나라 일에 관한 것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바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성경은 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왕이 돼서
아담과 하와가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시작이, 아니, 여기 성경의 시작이죠? 성경의 시작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세 가지 관계로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어떤 관계? 첫째, 어떤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고 아담과 하와,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떠났어요.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어떤 것일까? 우리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다.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지붕이 날아갔다는 이야기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무너졌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떠나가 버렸어요. 백성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떠났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요. 돌아오게 하는 일이요.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요.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록한 것이 뭔가? 바로 성경이죠.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는 것은 어떤 걸까? 바로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일이 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어요. 다른 말하면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뭘로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라는 것을 시작했는데 사도행전은 뭘로 끝나는가? 28장 30절 31절 읽어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은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가르침으로 끝나잖아요. 가르치나. 그러니까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하면 우리가 성령이 임해서 불의 혀같이 그냥 불에 할 것 같은데 아니요. 어디서? 셋집에서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어떤 신분이에요? 바울이 어떤 신분? 지금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결수 신분이요. 또 바울은 어디 사람이요? 길기레아 다섯 사람이고 그 활동한 주 무대는 어디요? 예루살렘 교회고 또 그가 파송한 것은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저 밑이죠. 근데 지금 그가 어디로 갔어요? 로마로 갔어요. 바울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할까? 그렇죠? 몇 사람이나 할까요? 몇 사람 됐겠어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별로 없었을 거예요. 누가 그를 알았을까? 같이 배 타고 갔던 군인들이요. 같이 배 타고 갔던 죄수들이요. 그죠? 또 좀 알았다면 멜리섬에서 그를 봤던 사람들. 몇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바울의 안부가 궁금해서 몇 사람 찾아왔을 거예요. 몇 사람이 됐겠어요? 몇 사람이나 됐겠어? 극히 적은 사람이에요. 극히 적은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대히 가르쳤더라.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회복돼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는 반드시 누가 가르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것이 로마를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도행전을 보면 한 번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였더라. 이야 대단하다. 이건 로마를 변화시키는 힘이 아니에요. 로마를 변화시키는 힘은 어떤 것이요?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주목해야 해요. 이것이 로마를 변화시키는 힘이죠. 이것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에 3,000명의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이 아니요. 그렇죠? 그건 하나의 지역 정보로 끝날 수 있지만은 바울이 이때 동안 로마에서 자기의 찾아오는 셋집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히 가르칠 때 이것이 로마를 변화시키는, 아니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였대죠.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뭘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감정, 개인의 체험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뭘 가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가르쳐야 해요. 가르쳐야죠. 우리 사도행전을 쭉 보면요, 계속해서 가르친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가르치셨죠. 베드로도 가르쳤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도 가르치고 가르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초대교회를 보면 바로 가르치는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우리 교회도 가르치는 이 사역이 회복돼야 합니다. 회복돼야 해요. 정말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제2의 종교개혁하고 말씀 중심이라 하지만은 실제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행사가 하니까 거창하게 꽃다발 갖다 놓고 이 많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자기 과시에서 연설하고 끝나지만은 그 교회에 가서 진짜로 말씀 회복하는 이 목사는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해요. 우리는요, 그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해요. 일어나야 해요. 내가 황제에 가가지고 저도 참 주책이 없죠. 좀 쉬었으면 되겠는데 황제에서 4사람을 모아놓고 3일 동안 강의했어요. 4사람 모아놓고. 그러니 그 목사가 미안해요. 미안할 게 없어요. 나는 들을 기만 있으면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그래요. 아유, 이 2사람밖에 안 와요. 그래요. 2사람밖에. 그럼 2사람이면 기가 몇 개예요? 어? 2사람이 기가 몇 개? 4개잖아요. 이야, 4개 많아요, 적어요? 1개보다 많잖아요. 그죠? 근데 몇 사람이냐면 4사람이었어요. 그럼 8개가 됐잖아요. 8개가. 그래서 이제 수요일을 마치고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번 28일, 29일 양일 동안 신약만 내가 가르치겠다 하세요. 이번에 이제 얼마나 올까 기대가 되죠? 아마 8명은 올 거예요. 8명은. 우리는 그 목사도 참 귀하죠. 이것하고 비슷한데 교인이 몇 명 되지 않아요. 몇 명 되는데 매주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을 가르쳐요.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 야, 사람이 모인다고 실망하지 말고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죠? 사람이 안 모인다고 실망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예요. 때가 되면요,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해요. 틀림없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이 영적인 갈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 찾아서 말씀을 들을 것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내가 한국에 오면 이 교회에서 반드시 한 번씩 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이제 끊이지 않죠. 몇 년 지났어요, 지금? 4년, 5년 거의 가까이 된 것 같죠. 5년 가까이. 참 감사할 일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르치는 역사. 우리는 내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거 강조하는 것이 이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이죠. 그 다음에 조금 복음 전파에 있어서 이제 가르칠 때 핵심적인 요소가 2가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는 분이 누구냐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요소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러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경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고 그건 누구를 통해서 이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는 뭘 근거로 가르치는가? 뭘 근거로 가르치는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근데 오늘 교회가 이게 좀 반대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뭘 가르치는가? 성경을 가르치기 이전에 뭘 가르치냐면 신학을 가르쳐요.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성경을 가르치기 전에 신학을 가르쳐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할까? 신학은 인간의 의지가 들어있어. 이성이 들어있어요. 왜요? 인간이 정해지는 이성적인 체계를 가지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갖다 붙인 거예요. 갖다 붙여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 같지만은 인간이 정해놓은 주제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 어떻게 된가? 인간의 이성이 개입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란이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이게 신학을 깊이 연구할수록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성경대로 안다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올바로 정리하기 위해서 신학의 체계를 가르쳐야죠. 이건 두 번 필요해요. 필요한데 순서가 있어요. 성경을 성경대로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신학의 체계를 먼저 가르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죠? 예수님 누구신가? 구원이 뭔가? 이건 비슷한 것 같지만은 체계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죠? 반드시 가르쳐야 해요. 가르치지 않으면 신앙이 개성이 되지 않아요. 개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타락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이스라엘이 타락한 결정적인 원인이 하나님 나라와 여호와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왜 다른 신을 반드시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해주신 일, 곧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해주신 일은 무엇을 통해서 배운가? 곧 성경을 통해서요. 그들이 그들이 위해서 해주신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 세대가 그 후대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요, 신앙은 혈통적 유전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요. 반드시 가르쳐야죠?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오늘 교회의 문제는 뭔가? 오늘 기독교인의 신앙의 문제는 뭔가? 가르치지 않은 데도 있어요. 가르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할 때가 어디냐면 가정이란 사실입니다. 가정이요. 여러분, 엄마 젖꼭지부터 신앙교육이 시작돼야 해요. 신앙돼요. 근데 오늘 여기 가정에서 신앙교육해요? 오늘 정말로 가정에서 신앙교육하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 그죠? 나도 참 부끄러운 일이죠. 신앙교육 제대로 못했어요. 신앙교육. 우리 목회자들도 자녀들 신앙교육 제대로 했을까?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 목사 아들이니까 자동적으로 신앙 물려받은가? 아니에요. 권사 딸이니까 신앙교육 물려받은가? 아니요. 가르쳐야 해요. 가르쳐요. 그럼 오늘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교회에서 신앙교육 제대로 할까? 이거는 불가능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학생들이, 어린애들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얼마나 돼? 일주일에 2시간 아니면 2시간, 많으면 2시간. 그죠? 예배 드리고 그냥 공과 공부 잠깐 하고 끝나고 가버려요. 그리고 그건 팽개치고 없죠? 없어요. 그거 가지고 신앙교육이 돼요? 우리는 그것이 다 신앙교육인 것처럼 착각하고 보니까 오늘 교회가 이런 거예요. 그죠? 신앙교육. 오늘날은 가정에서도 신앙교육 제대로 안 되고 교회에서도 신앙교육이 안 되고 젊은 사람들이 신앙교육을 받을 데가 없어요. 받을 데가 없죠. 가르치지 않으면 모르죠. 그래서 사사시대 어떤가요? 각기 제 소견대로 옳을 대로 살았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타락한 시대예요. 타락한 시대. 오늘 교회가 문제이겠다. 딱 교회 문제는 하나예요. 하나. 가르치지 않았단다. 그렇죠? 가르치지 않았단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는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이 한마디가요. 사도행전 강의에 다예요. 가르치라. 가르치라. 뭘?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쳐야 한다. 그죠? 네. 야, 성경을 가르칠 때 제자들도 깨닫게 되고 또 그 성경을 가르침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이 성령이 임하자 이제는 능력과 힘이 생긴 겁니다. 능력과 힘이 생겨요. 여러분요, 성경을 가르침을 받기 않은 상태에서 이 성령이 임했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했다면 뭐가 생기겠어요? 오늘 말같이 이단 사이비만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언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능력 있고 힘 있게 이 사역을 감당했을까? 성경을 가르침을 받은 후에요. 그죠?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언제 힘 있게 능력을 행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행한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고 힘과 능력이 생겼어요? 아니요. 그들은 예수님이 행했던 많은 기사, 이사를 체험하고 예수님이요, 베풀어진 오병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고도 어떻게 했어요? 배불리 먹고 어떻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했어. 근데 언제 예수님이 성경을 들어서 그들을 깨닫게 해줬을 때, 성경을 들어서 깨닫게 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담대해진 거죠.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변화된 겁니다. 변한 거죠. 그러니까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먼저 어떤 일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쳤어요. 가르치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것을 말씀했더라. 가르쳤다고 그랬죠? 가르쳤어요. 그 전에 많은 기사과 이사를 행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해서 여기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했겠어요? 40일 동안 불철주야로 밤낮 잠을 안 자고 성경을 가르쳤을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사도행전 24장을 통해서 보겠죠? 제자란 부하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뭘 가르쳤어요? 성경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깨닫게 해줄 때 그것의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뭐 됐을까?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쳐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맞아 그들은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한 것은 뭐예요? 오직 어떤 기사, 이사, 능력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베드로의 설교도, 바울도 설교도, 스데반의 설교도 성경을 들어서 증거하는 거죠. 성경을.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핵심적으로 알을 것은 성령을 들어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생각나게 되고 이것이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바로하게 되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사도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빌립도, 스데반도 다 가르치는 사역으로 우리가 일관한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14절 보면 복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한 것이며 또한 성령의 권능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고 주권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 것을 다른 말하면요, 구원이죠. 그렇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역사적 기록이라고 그래요. 역사적 기록. 그러면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져야 할 세 가지 역사 인식이라고 그럽니다. 역사 인식이죠. 그러면 이 역사 인식은 어떤 것인가? 첫째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그것을 선포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한마디를 통해서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죠. 역사는 뭐예요? 시간과 공간 속에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요. 시간과 공간 속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인 것을 창세기 1장 1절을 선포하고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 구원 계획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가는 주권적으로 이루어가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가는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역사인식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끝이 있다는 것은 도달할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도달을 목표를 향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해 가는 겁니다. 이 진행하는데 이 도달할 목표는 어떤 것인가? 단순히 시작할 때 반복되는 그 목표 지점이 아니라 더 성숙하고 완전한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뭐예요? 더 성숙하고 완전한 대로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진행하죠? 그래서 창조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데 계시록에 그걸 완성했다고 그랬어요. 완성했다 했죠. 완성했던 삶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죠. 세 번째 성경을 볼 때 가져야 할 우리의 역사인식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완성하시고 끝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절대로 중단하지 않아. 절대로 변경하지 않아. 반드시 완성하시고 끝내는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는요,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누구도 저지할 수 없어요. 누구도 변경할 수 없어요. 반드시 계획하시고 목적한 대로 완성해 가는 거죠. 완성해요. 그래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는 아무리 많은 대적이 온다 하더라도 그건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막을 수 없죠?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대적의 역사가 나타나. 이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바로 이 영적 전쟁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생겼어요. 그걸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고 복음이 증거되죠? 3장부터 4장까지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부활의 도를 증거하는 것을 싫어해서 사도들을 가두죠. 그건 바로
복음이 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강건적으로 사도를 옥에서 풀어나게 해요. 그러면 사단이 그냥 야 이제 안 되겠다 물러나가고 도망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방법이요? 교회를 부패시키라고요. 그 부패하는 방법이 뭐냐?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를 부패하는 거죠. 부패예요. 이것이 언제부터 나왔던 역사인가? 창세기에서 이미 나왔던 역사예요. 창세기 4장은 어떤 것이요? 가인이 아벨을 쳐준 역사죠. 이건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역사예요. 그러고 그것이 실패하자 어떻게 해요? 실패하자 어떻게 해요? 6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돼서 서로 어떻게 해요? 악이 가져가는 것을요. 이 교회를 부패하는 거죠. 교회를 부패하는. 이 방법이 뭐냐?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를 부패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를 적발해냈어요. 그러면 사단은 야 이제 물러가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6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 말씀과 기도의 전만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여기 적발해내죠? 그래서 사도들이 자기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 교회는 점점 더 흥황해졌다고 했어요. 그럼 사단이 물러가요? 이제는 더 극렬한 방법이죠. 교회에 핍박이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고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지나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계속해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스데반의 순교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2장에 가서는 교회를 직접적으로 헤롯이 핍박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가서 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해 갔죠. 진행해 갔다 왔어요. 전진해 가고 진행해 갔다 왔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로 물러난 게 아니라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어떤 세력이요? 27장에 보면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요.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냈다고 약속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로마로 보내고 있죠? 그때 사단이 대적이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요? 유리 굴러가는 강풍을 통해서 배가 파손되고 거기 탄 사람이 다 죽게 하는 거죠. 이건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자연현상이 일어나서 이제 배가 파손돼서 사람이 죽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더 죽었어야죠. 근데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누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대로 배와 화물은 해함을 받지만은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의 지장이 없다. 바울이 선언한 겁니다. 한 사람도 지장 없죠. 하나님은 대적해 오지만은 그것을 물리치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로마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났어요? 아니요. 또 한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 28장에 가면 바울이 멜리셈에 걸려서 어떻게 해요? 독사에 물려 죽을 뻔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은요, 독사가 물리면 다 죽는 것을 알고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날 건가 지금 땡그레 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자기가 물은 독사를 손으로 쓸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없어. 그러면 바울이 독사에 물려 죽으면 어떻게 돼요?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없잖아요. 이게 사단이 마지막으로 대적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죠? 자, 오전은 여기까지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가신 일이 무엇이고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우리 구원의 확신도 똑같이 우리가 확신하옵나이다. 주님, 오늘 이 땅에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었고 구원을 받은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주님, 복음을 증거한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을 깨닫게 하셨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할 때 우리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보게 하셨고 또 그 역사를 우리가 본받아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